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인자이신 메시아로 오시고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만 한 90번 정도 나와요. 그 언제나 예수님 자신을 언급하는 용어가 인자라는 용어죠. 제자들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이죠.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있는 이에게 가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는 부분이 다니엘에서 나오죠. 그 인자죠. 이 인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경칭이 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왕위를 받기 위해 부름받은 호칭이죠. 그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온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26번 정도 나올 만큼 핵심 사상이 인자죠.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올리실 것을 의미하고 예고하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의미하죠. 그 다니엘에 나온 그 인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제사장들이 질문할 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메시아다 하는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인자로서 종말론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각종 순환과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대적으로 당하는 모욕과 순환을 감내하셨는데, 여기서 인자는 모든 사람을 대신한 고난이었음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인자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로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처럼 정복하는 통치자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권세자들을 정복하는 대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죠.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53장 12절 유명한 고난받는 종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의 메시아였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곧 고난을 받느냐.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그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을 했죠. 자, 우리가 여섯 번째로 크게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인 이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사회적 영적 세력들, 즉 견고한 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견고한 진이란 사탄은 영적 어둠 속에 가두는 그릇된 사고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영적 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견고한 진을 세워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스려요. 그뿐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은 그 귀신이나 어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령에 거하는 곳을 얘기해요. 견고한 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 사탄과 그 군대들이 숨어 있고 보호받고 있는 영적 요새들입니다. 이런 요새들은 지역 사회와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교회를 지배하는 사고 방식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영적 질을 세워놔요. 견고한 질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 리더들을 조종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고 방식으로, 세상적 사고 방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반대를 하고 대항을 하면서 한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나라, 지역, 사회, 국가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고 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 사고 방식.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숙명론이죠. 그 숙명론으로 수많은 사람을 영적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 출생 계급을 결정한다 라고 여깁니다. 가난한 계층으로 태어난 이들은 삶을 개선할 기회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사탄의 견고한 진, 사람들을 빈곤의 속박에 메어놓는 속임수입니다. 숙명론적 세계관, 거기에 갇힌 사람은 어떤 개발을 합시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못합니다. 협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뭔가를 일을 시도하면 거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파괴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도 그렇죠. 인종 학살도요. 옛날에 1994년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르완다 정부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그 비열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사용해서 투치족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되는 바퀴벌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살인을 자행하고
투치족, 그리고 투치족에게 무기를 겨누기를 거부하는 온건파 후투족 1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강력한 진이에요. 그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결정적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공격적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의와 억압과 전쟁의 색들은 강하죠. 따라서 이 싸움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돕고 사람을 도우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는 외부 세상과 교전하는 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궁극적 협력 행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쟁에 나가기 앞서 우리가 먼저 깨지고 약해지고 죽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전에 콜롬비아 칼리라는 도시가 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칼리라고 하는 이 콜롬비아 자체가 그렇지만 이 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이 카르텔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조직된 범죄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국가 조직의 대부분과 막대한 돈을 주무르며 가장 추악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든지 아주 간단하게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이 칼리 목사님들은 몹시 절망했죠. 그리고 한번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1995년 1월부터 매주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달 목회 연합회는 약 큰 강당 하나를 빌렸어요. 27,000석 되는. 그리고 철야 기도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여기에 사람들이 철야를 나오겠냐? 그냥 아래층만이라도 채워졌으면 좋겠다. 한 수천 명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3만 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즉시 나타나죠.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하루 동안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었대요. 우리는 그게 평범하지만 근데 여기는 하루 평균 여러 건의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됐대요. 1993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콜롬비아 내 15,000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숫자는 미국의 8배가 많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시작된 지 그 다음 4개월 동안 카르텔과 연결된 경관 900명이 경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보 기도자들은 천사들이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들을 체포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지 6주가 못 돼서 콜롬비아 정부가 마약 카르텔 보수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월 콜롬비아 당국은 카르텔 지도자 7명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이 칼리 신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서 철야 기도회를 두 번째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전 준비로 도시의 22개 행정구역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 필요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콜롬비아 당국이 반부패 수사에 착수합니다. 칼리시 정부 내부뿐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리시는 경제적으로 25% 이상 성장하고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가 가져오던 이 영향을 본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범죄 통계치가 뚝 떨어졌고
남부 대륙에서 제일 높았던 에이즈 발병률도 낮아지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콜롬비아는 게릴라들이나 준 군사 조직들의 보복으로 약 200명의 목사님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졌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월터 윙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믿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속해 있다. 전적으로 기도에 헌신한 소수가 있으면 미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새로운 현재인 미래를 소리쳐 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이다. 그들은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믿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숙명론적으로 미래가 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미 선교에 이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악에 대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죽기 사역이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부터 쫓아내세요. 구약에는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신약에는 귀신 쫓아내는 일부터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악에 대한 전투에서 이길 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사탄이 이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죠. 예수님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사탄은 이 세상 신이며 공중에 잡은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에 굴복하고 그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악한 사탄에 대하여 대적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무장을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굴복시켰을 때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정복하고 그 손으로부터 빼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70인이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마귀는 조직적인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과 불행을 가져다를 줄을 목적으로 연합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군대 우두머리의 악의 궁극적 근원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중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소나기에서부터 지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해방이 필요한 사탄이 들끓을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증진되는 것은 귀신들을 패하여 도주하는 것과 정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여기 잠잠하라는 이 단어는요, 목을 저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마귀의 목을 누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게 되죠. 또 계시록 18장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처소.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귀신이 꽉 차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의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 건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을 통해 자신의 세상에서 그분의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돌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청지기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왕적 권위를 회복하는데, 왕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땅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에 너희들이 동참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최종적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대한 현재 기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합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번째로, 그럼 우리의 수고는 뭐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이 말은 우리가 현재 하는 일들, 미술, 노래, 바느질, 무슨 가르침, 병원을 건축하는 일, 무슨 우물을 파는 일,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래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 삶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인생을 그냥 덜 지겹거나 더 참을 만한 것으로 심시풀이로 만든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하기도 하죠. 노래를 만들기도 하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천국 갈 때까지 심심풀이로 필요하니까 이런 일 하자. 천국은 싹 없어진다. 불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 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리차드 마오, 옛날에 풀러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오가 아주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이런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은 불 속에 던져질 어떤 큰 그림을 한번 복원해 놓고 그런 그 심심풀이로 시간 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뭔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하십시오. 하나는 승리주의. 자, 예수님이 진짜 혁명가라면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혁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 복음으로 표현됐죠.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사회 복음으로 사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이루어진 건 미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리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패배주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쫓아가고 이 세상의 제도나 구조를 깨뜨릴 수도 없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그냥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 피하세요. 자,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전 세계 참된 주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이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세상 불의에 만족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되어야 최종적으로 바로 잡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 승리주의자가 가진 교만, 새 창조는 위대한 신적 행동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생각도 피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무관심한 것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